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할렐루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온라인 아침 묵상으로 함께하는 꿈의 공동체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숨을 쉴 때가 있죠. 살면서 한숨을 한 번도 안 쉬어본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꿈을 좀 꿨는데요. 사방이 다 막혀진 공간에, 제가 그 비좁은 공간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시멘트로 된 공간인데 그 안에 제가 옴싹달싹 못하고 그 안에 답답하고 꽉 막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차가운 느낌도 들어서 정말 좀 무서운 마음에 제가 화들짝 놀라면서 꿈을 깼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방이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차갑고 막막한 상황, 여러분들에게는 없으셨나요? 회사에서 내 잘못이 아닌데도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오해를 받거나 또 어려움, 막막하고 답답했던 그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은 없나요? 내 자녀들로 인해서, 가족들 문제 때문에, 혹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오해로 인해서 막막하거나 답답하셨던 순간들은 없으신가요? 인생을 살면서 참 한숨 쉬고 때로는 한숨 쉬기도 버거울 정도로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에 등장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은 탄원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답답함과 원망의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이 그에게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내 인생이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지고 답답한 나의 현실은 가깝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고 내 인생에서 뒷짐지고 있는 것만 같다라는 거예요. 그의 답답한 상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던 것이죠. 그 시편 기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없어도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의 인생이 형통하고 기름지고 윤택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손대는 일마다 대박이 터지고요.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이 번영하여지고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이런 사람들이 좀 부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번영되면 너무 좋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 대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통한 삶이란 건 그냥 단순히 뭔가 번영이 되고 일이 잘 풀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형통한 것은 우리의 존재가 형통한 것,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형통하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형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걸 너무 부러워하진 맙시다. 어차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장미꽃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의 성공, 악인들의 잘됨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결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방법을 시편 기자는 영적인 원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지은 바 받은 그 목적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갖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한숨이 나오고 절망과 답답함이 토로되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론이 한숨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이 한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시편 기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시편 기자는 답답한 그 상태에서 결론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탄원하고 그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답답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답답하면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담소 나눕니다. 물론 잠깐 그 순간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답답함들이 또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고난과 답답함과 막막함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으로 나와 토로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이 그랬습니다. 목숨을 걸었던 에스더가 그랬고요. 슬픔 많고 한탄되었던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은 누가 돼야 될까요? 그 다음 기록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인생에서 한숨이 나올 때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 가운데 결단하면서 사람 앞으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토로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나님을 한 번 더 강하게 붙들고 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꿈의 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답답함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고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한숨 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탄원하고 읊조리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의 안식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